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기운으로 저희 영혼을 채워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저희가 주님을 전하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열정이 저희가 하는 일에 투영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사람을 만나는 근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희생이 저희 손과 발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저희 분별력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모든 모습이 저희가 살아가는 방향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환우들이 날마다 은총 가운데에서 굳건히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며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침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먹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능력으로 채움받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육의 시간이 감사의 고백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있는 귀한 열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순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공부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희망의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자른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지혜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학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업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꿈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심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열정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 속에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장성한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에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오늘도 쓰임받게 하시고 각 세대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성령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열정 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 일터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거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껏 이 일터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충만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퇴하는 성도들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껏 인도함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인생이 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시간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더 깊은 신앙길로 가게 하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받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뿌리가 깊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함께 주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의 교제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흩어질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국권이 세워져서 저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감사가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감사의 열매들이 충만히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 2025년 12월 한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자다 인정받는 사람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가진 현금성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 가운데 부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약 48만여 명 정도 추산이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 정도 소유한 사람에게 당신은 부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90%가 절대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자로 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실제로는 예수님께 대한 강력한 요청, 그리고 그 요청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대감도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 요청, 질문이자 요청은 제 형에게 저와 유산을 나누도록 명령하여 주소서입니다. 제 형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제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저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상속에 대한 규례. 구약성경에서 민수기 27장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들이 상속의 우선권을 갖는다. 아들이 상속의 우선권을 갖는다. 또 하나는 큰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2배 상속받는다. 적어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 상속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당시 얘기입니다. 또 만약 그 가정에 아들이 없었다면 딸에게 상속이 갑니다. 딸도 없으면 아버지의 남성 형제에게 상속이 갑니다. 아버지 남성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남성 친척에게 상속이 돌아갑니다.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상속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저는 이 상속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상속 제도, 그리고 상속에 불만이 생겼을 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먼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속 문제로 예수님께 요청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사장 수준으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자기 형과 재산 분쟁이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 이미 다른 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을 받지 못한 겁니다. 법적으로 형이 잘못한 게 없다. 반대로 이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았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결격 사유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서, 복종하지가 않아서 결국 더 많은 액수를 내가 받아야겠다. 다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또 한 번 재판을 요청해야 되는데 당시 제사장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재판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사장 정도 되는 권위가 있는데 저분은 혼자 다닌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요청할 수 있겠다, 재판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형에게 명령해서 나에게 재산을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세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요청한 내용을 정중하게, 점잖게, 그리고 확실하게 거절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신 것. 예수님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답에, 이 반문하시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람의 문제에 관여하기를 거부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유산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깊은 관심,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 정말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더 받게 해달라. 이 요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목적과 달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사역하시는 그 목적이 뭔지를 이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문제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내 문제에 정신 팔리면 절대 예수님 제대로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제사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냐 물으신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소유보다는 소유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다. 재산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예수님께 말을 할 때 탐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욕정으로, 자기 욕심으로, 물질적인 욕심으로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탐심이라는 내용이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이게 원래 뜻입니다. 탐심.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탐심의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업가 그리고 신앙인이었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사람에게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록펠러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록펠러는 얼마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조금만 더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반드시 배격하고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가지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물질적인 욕심이 채워집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전합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다만 왜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뭔가를 채우려고 할 때 나는 왜 채울까? 이 사실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에 쑥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는가?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명확한가? 그리고 실제로 한 푼이라도 더 생겼을 때 처음에 가졌던 그 이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진지하게 답해야 합니다. 내가 100원이 더 있으면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놓고 단돈 10원이라도 더 생겼는데 선한 일을 안 한다. 그 사람은 100원을 생겨도 선한 일 안 합니다. 1000원이 생기면 더 안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할 때 그 목적이 분명한데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생겼다.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는 탐심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좋은 목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넉넉함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거나 보전할 수 없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본문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생명은 사람의 목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것은 소유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그 소유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채워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면서 더 선한 역할, 더 좋은 역할을 할 때, 그때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부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유한 신앙인은 탐심을 버릴 때, 탐심을 과감히 포기할 때, 그때 그는 부유한 신앙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유한 신앙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아름답게 쓸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런데 이 채워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시는 목적대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더 큰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